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업과 학업이, 여러분이 밟는 캠퍼스 땅이, 우리 한밭의 길 통하여 대전 땅이, 우리 한밭의 길 통하여 조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또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쓰여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긴 지혜가 있게 하나니라. 16절 17절 함께 갑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슬로우 철치라는, 좀 슬로우 말 그대로 천천히 가자, 슬로우 철치라는 책에서 현대사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편리함이란 결국에는 조급증으로 유지되고 강화되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환경은 편리함에 대한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편리함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기도 한다. 저와 여러분이 소속된 삶의 자리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가장 많이 요구되고 있는지. 요즘 현대사회가 이제 편리함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어서 무슨 아이템을 만들든 사업관계를 열든 삶을 살든 이 편리함이 하나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만 더 편리하고 조금만 더 쉽고 조금만 더 단순하게 가면 그게 훨씬 더 자기에게 유익한 줄 알고 있죠. 근데 그 편리함을 뒷받침하는데 이제 뒤따른 게 인간의 본성 내면의 조급함이라는 거죠.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는, 뭔가 빨리 일을 처리하고 싶어하는. 사실 우리의 이 신앙 자체도, 하나님과 관계 자체도 그런 어떤 이 조급함과 편리함의 기준에서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조금 편리하기 위해서,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좀 쉽게 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뭔가 쉽게 일을 처리하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빨리 모든 일은 처리하고 싶어요. 지금 이 어려움의 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 일이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고, 이 일이 빨리 없어지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제쳐도 그럴 때가 많죠. 빨리. 외국인들이 뽑은 한국인의 빨리 베스트 10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우연히 봤는데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 워낙 빨리를 외치니까 동남아 가보십시오. 그 외국인들이 우리만 보면 뭐라 그럽니까? 빨리 그거 따라한다고 빨리 그걸 따라하고 있어요. 재밌다고. 한국 사람들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외국인들이 뽑은 한국인의 빨리 베스트 10 제 10위부터 소개합니다. 여러분 손가락 한번 꼽아보세요. 여러분 몇 개나 되는지. 첫 번째 12. 상점에서 먹을 거 살 때 계산하기 전에 다 먹어버린 적. 제가 예전에 우리 승주 데리고 아이스크림을 가게에 산 적이 있어요. 하도 먹자 그래서 일단 먹었어요. 나중에 빈 껍데기만 내려놓고 계산한 적이 있었어요. 가게에 돌다가 마켓 안에서 물건 사는 동안 아이스크림 하나 다 먹어가지고 그 껍데기만 놓고 계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은 없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시네 지금. 9위. 여러분한테 많이 해당될 것 같은 9위. 3초 이상 열리지 않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닫은 적. 8위.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동시에 양치질을 한 적. 7위. 영화관에서 끝나고 나면 이렇게 자막이 올라가잖아요. 자막 올라가기 전에 벌떡 일어나 나간 적.
가만 생각하니까 자몽을 본 적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느낌에. 다음에 6위, 3분 컵라면이 익기 전에 뚜껑 열어 먹은 적. 다음에 5위, 내가 이 5위 보면서 정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닫힌 버튼을 누른 적. 한 번만 누르면 닫히는 건데 닫힐 때까지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죠. 4위, 삼겹살이 익기 전에 먹은 적. 배 아픕니다 이거. 3위, 이 남자들이 보통 이걸 많이 하는데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지퍼를 내린 적. 그다음에 2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와 추격전을 벌인 적. 이미 버스 떠났는데 그걸 잡으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1위, 정말 이거 기가 막힙니다. 1위, 자판기 커피컵 나오는 곳에 손을 놓고 기다린 적.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렇지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가 빨리빨리 가려고 해요. 빨리빨리. 그러다 보니까 편법이나 불법이 판을 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빨리 가려고 하고 편리하게 가려고 하고 내가 좀 더 쉽게 일을 맛보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내면의 조급함이죠. 빨리 뭔가 처리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어려움도 사실 그 문제와 어려움이 생긴 게 어제 오늘의 일로 터진 걸까요? 아니면 쭉 쌓여오다가 어느 날 터져 나온 걸까요? 여러분, 재정 문제 혹은 내 어떤 직장의 사업 문제, 결국 내 실력과 관계된 것인데 내 실력의 문제가 어느 날 어제 공부 안 해서 오늘 문제가 터진 거예요? 어제 내가 시간과 물질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터진 거예요? 어제 하루 돈을 잘못 썼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터진 거예요?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성경 이렇게만 따라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문제가 터져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안에서 골마 터져서 이게 바깥으로 뛰쳐나온 것이지 그 바깥의 외적인 상처에 불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쭉 걸려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당장 돈을 잘못 썼다고, 돈이 없다고 돈을 달라면 돈을 팍 줄 수가 없어요. 왜요? 돈을 잘못 써온 습관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시간을 잘못 관리해온 그 습관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한 방에 뭔가 은혜를 잘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한 방에 그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렵다고 해결해 주지 않는 겁니다. 재정이 어려운 게, 시간이 없는 게 지금 당장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해결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당장 어렵다고 물질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당장 어떤 영향력의 위치에 못 올라간 걸 못 올라가게 내버려 두지 그냥 기다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 뜻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건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보통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그런 말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뒷북 치죠. 뜻을 보여주면 네가 깨달을 수 있겠냐. 어제 우리 말씀 쳐다본 대로 그렇게 제자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듣고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 두려워했다?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데 자꾸 달라 합니다. 과연 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가 잘 안 된다. 된 날이 있고 안 된 날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자 기쁨입니다. 또 말씀을 제가 묵상하려고 하는데 묵상이 잘 안 깨달아진대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깨닫고자 하는 게 네 욕심 아닐까? 안 깨달아지면 한 절 암송하는 건 어떠니? 있는 그대로 먹는 양식이라 그랬어요. 그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기록자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깨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는데 기도해도 잘 안 나타난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져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유태인들을 가두었던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그런 글이 적혀 있었다잖아요. 우리가 이 고통당하는 중에 하나님 당신 어디 계십니까? 누가 막 벽에다 써놨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밑에 답을 적어놨대요. 하나님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상황을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벽에다 누가 막 원망하면서 써놨대요. 그 밑에 누가 이렇게 써놨대요. 하나님은 지금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나의 삶에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직면한 풀어야 될 숙제와 같은 문제일 수 있고 어려움일 수 있고 도전의 과제일 수 있겠지만 내가 풀어야 될 숙제, 그것을 하나님 지금 당장 풀어달라고 말하는 이 욕심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기도가 안 되고 말씀 생활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조급한 거죠. 하나님 지금 일하셔야 되는데 지금 일하시지 않아서, 하나님 지금 역사하셔야 되는데 지금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뜻이 당장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답을 찾습니다. 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답을 찾죠.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당장 뭡니까? 이걸 자꾸 묻죠. 그래서 그 조급함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뭐라 그럽니까? 인내해라. 심는 대로 거둔다. 참고 견뎌라. 성장할 것이다. 잘할 것이다. 이루게 될 것이다. 너 언젠가 이루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과 우리의 성장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 뭔가 순간적인 답을 구하고 순간적인 은혜를 구하고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능력과 기적을 구하더란 말이에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인데, 능력을 갖추게 함인데 우리는 자꾸만 능력을 하나의 도구로 달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시면, 근데 그 능력이 뭐냐면 우리 자체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 뭐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동으로 됐는데 교훈하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려고 이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어느 길로 쫓아가야 될지 분별력을 다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의며 그 의 가운데 살아가는 게 뭔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뭔가 인생의 숙제와 문제를 해결할 답을 찾는 것이냐,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고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나를 얼마나 맡겨두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었거든, 누구든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이 내 삶의 관건이지 어떤 일을 하고자 함도 하나님의 능력을 빗대어서 드러내고자 함도 일을 해결하고자 함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아가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아가고. 그래서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메어오려고 했지만 법궤를 사람이 메어야 되는데 짐승의 수레에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라 할지라도 짐승의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올렸을 때 그 우사가 죽어버렸죠. 나중에는
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레위인들을 구별한 레위인들 중에 메고 6걸음 가서 제사 드리고 6걸음 가서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해서 다윗 성까지 법궤를 메고 옵니다. 법궤를 메고 옵니다. 오늘 우리 삶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듯 또 법궤를 매듯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 왜 인내합니까? 내 방법으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고 내가 뭔가 뜻을 알았는들 깨달은들 그 뜻을 내가 이룰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가장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무슨 뜻이든 하나님의 뜻이면 족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유일한 관건입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관건.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문제를 풀 때마다 답지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풀이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문제 그 자체에 집중합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그 과정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인간은 꼭 시험 치기 전날 벼락치기 하고 또 문제를 풀 때마다 어디에 자꾸 관심을 두냐? 문제를 풀다 조금만 어려우면 답지를 펼치죠. 그래서 문제에 대한 이해, 문제풀이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모르면 그냥 답을 그냥 답지를 보고 체크해버리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그 문제풀이 과정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만 문제 풀고자 할 때마다 답이 뭔지 하나님 지금 그 문제 그 자체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능력을 길러가기 원하시는 자꾸 우리는 답을 찾습니다. 답을 풀어가는 게 아니라 답을 찾으려 하죠. 풀어가는 게 아니라 답을 찾으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문제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딱 떨어지길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봤는데 안 된다고 자꾸 뭘 이렇게 안 된다고 하나님은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인내할 줄 알고 하나님께 더 좋은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기다리는 그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묻게 되고 더 큰 뜻 앞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더 분별할 줄 알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고 자기 자신의 어떤 상황을 발견해낼 줄 알면서 온전히 선한 일을 위한 능력을 갖춘 자답게 빚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데 자꾸만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말씀 펴오십시오.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말씀이 말합니까?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말씀이 말합니까? 아니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외에는 말씀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분별력을 더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실 교훈이 뭔지 나를 바르게 하실 게 뭔지 나를 꾸짖는 게 뭔지 그리고 의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발걸음이 뭔지를 하나님 말씀하실 것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주님 쫓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십자가를 졌는가 안 졌는가 여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메었는가 안 메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은혜의 삶을 감사하며 베푸신 놀라운 능력을 감사합니다. 그날은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문화 속에서 뭔가 빨리빨리 해결하고자 덤벼들며 뭔가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고자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 답을 찾고 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답 그 자체에 매여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그 어떤 답이든 답보다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든 반드시 뜻을 드러내실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인내하는 그 은혜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즐거움을 발견하게 하시고 신앙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월삭 특별 새벽 예배 헌금으로 또 11종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또 특별 새벽 기도 헌금으로 1천 번째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셔서
진정 이 물질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되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도구가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나타내는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크고 놀라운 물질이 구별되어 드려지는 기쁨을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엔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뜻에 붙잡힌 바 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